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주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슴을 지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 속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하게 새겨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주관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보니까 제 아들이 여기 왔더라고요. 설교 다 끝나고 내려오니까 이제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빠 설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궁금했냐 했더니 아빠가 사막 이야기를 하나 안 하나 그 궁금해가지고 그 얘기 하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고 팠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하고 싶었나요? 사실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지만 사실 함께 하고 싶지 않다면 그리 행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함께 하고 있어도 계속 함께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하고 있지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함께 하고픈 마법이에요. 함께 하고픈 마법. 함께 하고픈 마법이 뭘까요? 함께 하고 싶은 마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나요? 기다릴 때 마음이 어떻죠? 제가 기다림에 대한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다린다는 거 쉬워 보이지? 그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야. 누가 적었는지 저도 몰라요. 다만 이 글귀를 적은 분은 분명히 기다려본 분이에요.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아는 분이 적은 문구 같아요. 기다린다는 거 그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애간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애간장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애간장 다 들어가는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여러분 혹시 가라사대라는 게임 아세요? 아시나요? 가라사대를 붙이면 해야 되고요, 가라사대를 붙이지 않으면 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오른손 드시면 안 되십니다. 가라사대를 붙이면 해야 되고요, 가라사대를 붙이지 않으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왼손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왼손 드시면 안 되시고요. 네. 가라사대를 붙여야, 가라사대 왼손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라사대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들으시고 반짝반짝반짝반짝. 지금 반짝반짝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반짝반짝 하셔야 되는, 가라사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스톱. 지금 스톱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반짝반짝. 네, 가라사대 스톱. 네, 가라사대 내려주세요. 제가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가라사대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 저에게 집중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저에게 굉장히 집중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가라사대를 붙이나 안 붙이나 눈을 부릅뜨고 저에게 집중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비결은 제가 가라사대를 언제 붙이는지 여러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붙일지 모르니까 제가 가라사대를 붙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가라사대를 붙이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라사대 언제 붙이지 하는 그 기다림은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마법이 바로 저는 기다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다림. 그러나 기다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다려본 분은 기다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기다림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던 것 같아요. 애간장 타 들어가는 그 기다림이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죠?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시작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으로 부르셔요.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모세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했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산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셨어요. 어디로 가셨죠? 바다로 가셨어요. 왜 바다로 가셨죠? 제가 이해한 언어로 표현하면 바다에서 이벤트를 준비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프로포즈를 준비하셨어요. 그럼 프로포즈는 왜 하죠? 상대방의 마음을 확 갖고 싶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뺏고 싶어서 프로포즈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특급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 앞에 있는 바다를 그냥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른 바다 밑에는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마른 땅을 준비하시고 걸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이 그 바다 밑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뻑 가는 겁니다. 이 신은 어떤 신인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마음이 온전히 신뢰가 되는 거죠.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약속의 그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뭘 하죠?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하겠니?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영원한 백성이 되기를 서약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지켜야 될 게 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제가 이해한 언어로 바꾸면 바람 피지 마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마라. 한눈 팔지 마. 세 번째,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그날은 나한테만 집중할래? 다른 거 말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날이야. 그 다섯 번째부터는 부모님을 사랑해,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내 이웃 물건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해줘. 그게 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언약이야. 그렇게 하겠니? 이게 뭐죠?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있었던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셔요.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십계명 말고 하나 더 하세요. 하나 뭘 더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십계명 외에 뭔가를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여러분이 읽은 거였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 때는 어떤 재료를 써라, 사이즈는 어떻게 해라, 치수는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재료부터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죠? 출애굽기는 주님이 명하신 이 성막을 다 완성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완성한 날에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특이한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성막을 세운 날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죠? 성막을 완성하니까 그 성막 위로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 성막을 덮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네, 성막을 완성하니까 그 성막 위로 구름이 이렇게 기둥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죠? 광야이고 사막 한복판이잖아요. 날씨가 어떨까요? 뜨겁죠. 덥죠.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의 날씨의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무더운 날씨가 아니래요. 쉽게 말하면 뜨겁긴 뜨거운데 습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늘만 치면 굉장히 선선하다고 해요. 온도가 50도 가까이 되는 그 뜨거운 광야 사막 지역 가운데 구름이 이렇게 덮이니까, 전체 덮이니까 선선한 날씨로 주님께서 바꿔주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감성적이지 않네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분위기 한번 보세요. 실제로 저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텐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분위기가 깡패잖아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 분위기에 있는 저 은은한 저 조명 아래 가족들과 함께 텐트에서 오손도손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캠프파이어를 준비하신 거예요. 불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낭만적인가요? 게다가 날씨는, 사막은 밤이 되면 어떨까요? 추워요. 근데 저기 불기둥이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온도를 조절하셔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녁을 온전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에 딱 좋은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뀝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했을까요? 언제?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그랬죠? 항상 그랬어요.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그것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약속의 땅 가기 이전까지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 외에 되게 특별한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특별한 기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기능일까요? 요즘 말로 바꾸면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나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이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go, 구름이 멈추면 stop이었어요. 그냥 그것만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춰주고 따라만 가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도 같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일까요? 19절, 20절 보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 곳에 머무는 날이 굉장히 오래일 때가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20절에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 곳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적을 때도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문제는 없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 불편했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지금 구름이 얼마만큼 머물렀던 거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떠올랐으면 얼마만에 있었던 거예요? 단 하룻밤 있었던 거예요. 단 하룻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 구름이 멈출 줄 몰랐는데 저녁이 돼서야 구름이 멈췄어요. 드디어. 와, 멈췄다. 여기서 쉬면 되겠다. 그래서 텐트를 쳤겠죠. 잘 준비를 하고 다 같이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 5시에 이 구름이 떠오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다 일어나, 다 깨우죠. 일어나, 빨리 옷 입어. 다 옷 입고 짐 싸고. 텐트는 원턴치 텐트였겠죠? 그럴 리가요. 뭐 지주핀 뽑고 텐트 걷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짐 싸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그런데 구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야, 구름 빨리 간다. 다 빨리 챙겨. 이러고 있는 사이에 가족만, 한 가족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민족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대난리가 나는 거예요. 짐 싸서 급하게 막 가고 있는데 꼭 애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빠, 똥 마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현장이 한두 번 있었을까요?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삶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구름이 한 곳에 굉장히 오래 머무는 날도 있었어요. 이때도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있냐?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무는 시간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적힌 걸로만 봤을 때도 최장 1년도 한 곳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한 자리에서 지금 뭐 다른 데가 아니고 광야 사막이에요. 1년을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웠을까요? 제가 군대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었습니다. 1년은 밑에서 훈련을 하고 1년은 GOP라고 해서 비무장 철책지대를 경계하는 경계 근무를 섰었어요. 제가 1년이 지나서 처음 그 비무장지대 앞에 철책 앞에 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앞에 아프리카 사바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너무 멋진 풍경이 제 앞에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풍경에 압도되더라고요. 와, 우리 한국 땅에 이런 곳이 있었나? 와, 사슴이 뛰어놀고요. 독수리가 날고요. 멧돼지가 막 자유롭게 놀고 있고요. 이런 곳이 있나?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풍경이 저한테 안 들어오더라고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곳도 아니고 풍경이 멋진 곳도 아닌 광야 한복판입니다. 여기서 1년 동안을 머무른다? 뭘 했을까요?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애들은 어땠을까요? 놀이터가 있나요? 수영장이 있나요? 여기서 돌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쉬운 게 아니죠.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것은 저는 불확실성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오면서 이번에는 한 달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모르겠어요. 차라리 한 달, 1년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좀 쉽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언제 얘가 움직일지 모른다.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뜰지 내일 뜰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늘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확실성의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난 삶의 자세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던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들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졌던 삶의 태도는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삶의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언제 가장 친밀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때예요. 이 광야 생활 때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요.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맞아요. 정신 차려. 근데 놀랍게도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난 너희가 함께 하고 싶어. 몸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으면 좋겠어. 마치 연인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나는 너희와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셔요. 여러분, 사실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 두 가지는 공존 못합니다. 보세요. 함께 한다? 그럼 기다릴 필요가 없죠.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기다려야 돼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거는 무슨 뜻이죠? 함께 하지 못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한다와 기다린다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묵상하고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두 개 같이 있어요. 항상 그러했지만 항상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왜요? 진정으로 함께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함께함과 기다림을 같이 주셔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온전한 연합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절정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저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무슨 뜻이죠?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그분의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언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르게 가려두셨어요. 왜요? 왜 기다리게 하셨죠? 함께 하고 싶어서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기다림도 또한 주셔서 함께 하고 있지만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온전한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계속 함께 하고 싶은 그 비밀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으세요? 오늘 저 설교의 마지막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나눴던 은혜 나눔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묵상을 했던 부분들을 저희 학생들이 나눴던 영상을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도 표지판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 머물면 거기서 진을 쳤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떠나지 않았고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짧은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광야길에서 수많은 불평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구름이 한 달, 1년과 같이 오랫동안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광야에서 얼른 빨리 한 발짝이라도 더 가야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구름이 안 떠오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작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을 택하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보기에 조금 더 쉽고 편해 보여서 중간에 돌 하나가 빠진 징검다리를 혹은 반대쪽 고정나사가 풀리기 직전인 흔들다리를 건너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은 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저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길, 의로운 길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지도나 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지금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광야를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법이 기다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혹시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향한 기다림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자녀를 향한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그 기다림이 진정으로 함께 있게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기다려보려고 많이 몸부림쳐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왜 힘든가를 봤더니 그 기다림의 키를 제가 쥐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기다려주면 되지 않냐, 한 7번 참아주면 괜찮지 않을까, 한 1년을 기다리면, 한 10년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닐까. 근데 주님은 그 기다림의 키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키는 사실 제 키 아니더라고요. 기다림의 키는요, 주님 거더라고요. 때와 시기는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더라고요. 주님은 내 인생의 방향과 그 키를 내가 운전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제가 움직이고 제가 언제 떠날지를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옵소서. 주님 가라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때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요. 힘든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계더라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내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때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주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그 오직 주님 뜻에 있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진실로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나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오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한 번만 더 고백해볼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서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거고 내가 여기 있기 원하지만 주님이 가라면 갈 것이고 나는 가고 싶지만 주님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를 누가 쥐고 계시나요? 여러분 가정의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가정의 때와 시기를 누가 결정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키를 주님께 드리길 원해요.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운전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움직여주세요. 주님이 친히 알려주세요. 나의 가고서는 모든 것,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가고서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나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서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금껏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대로, 내가 원하는 내 기다림의 끝을 내가 정했고, 이만큼 기다렸으면 나는 대단했다고, 나는 이만큼 기다려줬으니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길을 나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10년을 기다리면 많이 기다렸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았나요?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했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주님께 원망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하셨어요. 그건 내가 정한다.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너희 가정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나를 믿어보고 신뢰해보려. 그 길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주님 뜻대로 나의 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주님께.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 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제가 바둥바둥 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작은 예물 준비했어요. 이 예물 드릴 때 나의 마음도 담아 드립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키도 담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때때로 내가 결정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마다, 내가 멈춰서고 싶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심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가라면 가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겠나이다. 결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